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저는 요한복음 두 번째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장 5절로 9절의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약속된 메시아라고 증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어떠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름받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님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믿는 자 안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것만큼 영광스럽고 너무 좋은 일은 없습니다. 오늘 여기 빛이 어두움에 비쳤습니다. 그 빛이라는 것은 이러한 빛을 말하는 게 아니라 The light shine in the darkness. 그러니까 그 빛이고 그 어두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구원, 자유함, 평화, 우리 사람의 모든 삶의 빛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태양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의의 태양이 떠올라서 말씀하고 있는데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 태양이 이 땅에 비칠 때 사람이 살 수 있습니다. 모든 생명이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 사는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살고 있습니다. 그 빛이 어두움 가운데 비치고 있습니다만 그 어두움은 understood, 그걸 빛을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알아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왔던 이 세례 요한이라는 그런 사람을 통해 저희들도 생명이 되시고 빛이 되시고 그 영광의 그 주님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는 자들은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이렇게 잘 살다가 천국에 오라고 이래 한 게 아니고 더 깊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그 어떤 뜻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세례 요한만, 사도 요한만, 바울 사도와 같은 그런 사람만 우리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빛이 어두움 안에 비치고 있습니다만 빛이 그걸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어두움이 그 빛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두움이 뭐냐? 더 다크니스는 어둠을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그 어둠이 있었습니다.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어서 질서가 생기는 것입니다. 어둠이라는 건 질서가 없어요. 혼란한 것입니다. 무질서한 것입니다. 빛이 들어가야 질서가 생깁니다. 거기에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 어둠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부정적인 측면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둠의 때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이 어둠은 죄악과 연관되어 있고 마귀와 연관되어 있고 부정적인 것입니다. 이 어둠은 우리 사람의 마음에 어둠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 안에 어둠이 있기 때문에 빛이 되시고 생명이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빛을 비추고 은혜를 주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있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이해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 어둠이라는 것은 죽음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과 마귀와 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 세상과 이런 것들이 총칭해서 어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죄악으로 오염되고 더럽혀져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잘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욕심과 이 세상을 사랑하는 향락에 취해 있으면 또 이 빛이 잘 안 들어갑니다. 이해를 못하니까. 그리고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죽어 있다면 이 말씀이 안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마귀에게 점유당한 우리의 사고방식, 우리의 생활 패턴, 이런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의 빛이 비추어지고 있지만 깨닫지를 못하더라 이거예요. 우리들은 깨닫지 못한 자가 아니라 깨닫고 우리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저와 같이, 우리와 같이 연약한 자들, 부족한 자들, 그런 사람들을 불러내시고 선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 귀한 사랑, 이 귀한 은혜를 우리가 감당해야만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에 빛이 이렇게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세례 요한을 일으켜서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이 빛에 대해서 증거하여서 저들로 하여금 그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끔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신 것입니다. 오늘도 이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으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보내시고 있습니다. 뭐 하시려고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쓰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떠한 한 사람에게 그러한 은혜가 임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받은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면 또 다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그 위트니스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것이지, 그냥 우리가 경건하게 진실하게 참되게 거룩하게 살다가 천국에 오라 이렇게만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우리의 사명과 이 땅에 왜 내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고 왜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이러한 것들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라고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은 분은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은, 그게 한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존 요한입니다. 우리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는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 나는 이 땅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왔다. 누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내가 이 땅에 왔구나. 내가 이 땅에 살고 있구나. 이러한 사명감을 우리가 모두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들은 내 일 염려하고 내 삶의 문제, 내 어떠한 문제를 해결해주는 하나님으로만 너무 어린 철부지와 같이 그렇게 신앙생활해서는 영적인 성장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러내실 때에는 어린아이로 늘 그렇게 약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만을 바라면서 어려운 환난과 시험도 없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환난이나 시험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이 놀라운 생명의 말씀을 우리들은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내 힘으로 내가 가르칠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내 경건으로, 내 어떠한 모범과 선행으로 아이들을 교정하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일으킬 수 있습니까? 오직 성령이 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가정에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 버립니다. 어둠이 떠나가 버립니다.
질병도 떠나갑니다. 죄악도 떠나갑니다. 마귀의 역사도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 증인으로 내가 부름을 받았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작은 일에서부터 교회 안에서 봉사하십시오. 교회 안에서 공부를 많이 하거나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분들은 교회에 나가서 자기가 섬김 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 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못 배운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세상에서 무가치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을 섬기십시오. 그게 우리 주님의 은혜이며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신 것에 대한 여러분의 반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야 됩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온중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목양하고 그들에게 공급하되 그들에게 신령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공급하되 자기 의나 자기 자랑이 없어야 됩니다. 너희가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어라. 우리가 잘난 게 내가 잘나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같이 못난 죄인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영광의 주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셔서 그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내가 그러한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랑을 받은 성도들이 변화가 됩니다. 새로워집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에 따라야만 생명이 흐르고 은혜가 흐르고 평강이 흐르고 능력이 흐르고 빛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권세가 나타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코드가 맞지 않는 어떠한 태도를 우리가 취하기 때문에 이 시대에 사람들이 말하기를 생명수는 말랐다고 노래하는데 생명수가 마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합당한 그런 맞는 태도를 취하면 지금도 여지없이 생수의 강은 흘러나오고 치료의 역사는 일어나고 변화는 일어나고 회개도 일어나고 새 생명이 산출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사람을 교정하거나 변화시킬 수 없어요. 물론 우리가 군대를 가거나 어떤 교정센터에 가면은 뭐 술꾼을 바꿀 수도 있고 정신이 해이었던 그런 젊은이들이 정신무장할 수도 있고 인간적인 대단한 인간의 정신개조는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새 생명을 얻은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들로 일으키는 것은 그런 인간적인 경건이나 철학이나 종교나 윤리나 도덕으로서는 안 되고 오직 생명 되신 예수님을 우리 존재 안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율법적인 인간의 의를 앞세운 이러한 그런 노력이 허사임을 알고 경건한 삶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은 자연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올바르게 의지하면 그러한 경건과 그러한 능력과 그러한 겸손이 따라 나오므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말씀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이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그분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예수님을 떠나면 하나님 앞에 카운트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은 회개하시고 카운트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걸 하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했다는 것은 내 자랑이나 내 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내 자랑, 내 분깃, 내 그 어떤 보상 이런 거는 바라지도 않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증인으로 왔는데 그 자기 자신을 통해서 그 빛에 관하여 그 빛을 믿도록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빛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데 자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려는 것이라 이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것을 가볍게 여겨. 예수님 믿는 것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다. 지금까지 믿음의 생활 잘 하셨던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믿는 그런 신앙생활을 1순위에 두십시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또 성경을 많이 읽고 통독하는 것도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잘 믿어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 잘 믿기 위해서 이러한 교회 생활, 말씀을 통독하고 또 모여서 혼자 기도하면 약하니까 합심해서 기도하고 또 어떤 때는 말 못할 사정이 있을 때는 골방에 들어가서 혼자 기도하고 이러한 모든 것이 예수님 잘 믿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들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자유함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평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 가정에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떠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끔 하려고 이 세례 요한이 이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들은 세례 요한처럼 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세례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여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하여 예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우신 분이며 얼마나 놀라운 분이며 경이로운 분임을 우리들은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모두가 다 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는 한 아기가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이 원더풀 카운셀러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경이로운 우리의 중재자가 되시고 우리의 상담자가 되시고 우리의 그런 위로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분을 우리는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그 한 아들과 한 아들을 말씀하셨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람이었다는 능력과 권능이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마이티 가디, 전능하신 하나님, 에버레스팅 파더입니다. 그 영존하신 아버지, 그리고 프린스 오브 피스, 평강의 왕, 평화의 왕자라 이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 되시고 영존하신 아버지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원더풀 카운셀러, 경이로우신 놀라우신 우리의 상담자가 되십니다. 그분을 증거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자기의 위치를 알았습니다. 우리들은 이 세례 요한이 우리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런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사람은 내려가고 우리 예수님은 높여지고 그 일을 누가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했습니다. 사람은 내려가라 이거예요. 사람은 다 내려가라 이거예요. 네 지식도 내려가, 네 똑똑도 내려가, 네 잘나간 학벌도 내려놔, 네 그 많은 재산도 내려놔. 세상에서 그 가진 여러 가지의 모든 그런 권세, 영광, 능력도 다 내려놔. 오직 그리스도만 높여라 이거예요. 그거를 바울 사도가 아주 명백하게 그 기록해 놨습니다. 우리는 이 세례 요한처럼 우리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앞장서십시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 예수님 때문에 양보하는 거예요. 내가 멍청하고 못나고 내가 세상에서 보잘것 없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내 그런 능력과 모든 걸 내려놓고 평화를 도모하고 약한 자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그들을 격려하고 부축키고 일으켜 세우고 또 영적인 그런 아버지가 되고 그 교회의 지도자가 되시는 그 목사님들을 도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협조자가 되는 거예요. 그 목사님도 사실은 인간적으로 보면 외롭습니다. 인간적인 힘이 되달라는 게 아니라 그분과 영적인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지. 어떤 사람이 우리 목사님 어떻다 그러면 같이 가세해가지고 맞짱 띄워주면서 목사 뒷담화 까고 이러면 안 됩니다. 대다수의 목사님들이 무슨 세상 영광이 있고 부귀가 있고 안락한 보장이 어디가 있습니까? 큰 교회 목사님들도 또 마찬가지요. 지금 많은 분들이 기독교를 부정적으로 말을 해서 그렇지 이 시 조선 말기에 우리 한국 땅에 얼마나 가난과 고통과 눈물과 괴로움과 슬픔이 많았습니까? 소망이 없던 이 한반도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온 미국의 그 언더우드 목사 또 아펜젤러 선교사 등 그런 많은 외국의 선교사들이 와서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복음으로 우리 민족을 깨우쳤습니다. 이리 해서 한국교회의 그런 신세를 우리 나라와 민족이 지금 졌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를 우리나라와 민족이 도리어 배타시하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우리 예수님의 생명 노선에 따라 이 한반도에 생명을 가져왔고 구원을 가져왔고 빛을 가져온 그런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이 교회를 우리들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어떻다 말해도 거기에 동요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목회자들과 협력하시고 교회를 지키고 이끌어 나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정말 한국교회는 과거에 그 많은 고난과 시련과 고통 가운데서 이 나라와 민족과 함께 울면서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우리 민족의 가슴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습니다만 성장 과정에 노출된 크고 작은 문제가 없잖아 있겠죠. 그러나 그거를 침소봉대해가지고 다 기독교 전체가 잘못된 것처럼 말하는 그런 사람들의 말은 거짓된 말이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말이고 하나님께 거스리는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교회 사이즈가 크거나 작거나 간에 이 영광스러운 교회, 거룩한 교회, 하나님의 그 의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그 교회를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시고, 교회를 다닐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신성한 계시와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이걸 믿으십시오. 아우, 저 신학교 다니고 저 목사님이나 복음을 전하고 뭐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할 수 있지, 나는 배우지도 못하고 뭐 알지도 못하는데 무슨 예수님의 증인이 되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 되는 것 어려운 것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서로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예수님 증인 되는 거예요.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하면은 예수님의 증인 되는 거예요. 증인 된다고 하니까 말을 거창하게 해가지고 뭘 잘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에 따라 서로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사랑해야죠. 용서해줘야죠. 1인번에 1인번까지도 용서라 그랬는데 우리들은 한두 번 용서하다가 저 인간이 마음에 안 들면은 저런 저주받을 인간이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저 사람도 구원받아야 돼.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봐주신 것처럼 나도 저 사람을 용서하고 봐줘야 되겠다.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내 자녀도 내 부모도 봐주는 거예요. 내 이웃의 친구도 봐주는 겁니다. 넘어간다 이 말이, 넘어간다. 허물을 캐내가지고 지적하고 따져서 그 사람을 묵사발을 만들어가지고 내 앞에 굴복하도록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허물이 있고 문제가 있어도 봐주고 살그머니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으로 그 사람을 따뜻거리고 격려하고, 하나님이 당신도 사랑하세요, 당신도 축복하세요, 당신도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읍시다.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막 가르치려고 그러면은 들으라고 안 합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누구한테 목회자가 말해도 안 들어요. 안 믿어요. 내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도전을 받아야지. 우리 믿는 자 안에 다 성령님이 와 계시니까 성령님의 역사를 믿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게 하고 권면하고 그런 자리로 유도하는 거야. 그래서 가르치려고 하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읽고 나누다 보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자유함이 옵니다. 평강이 옵니다. 그래서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깨어지려고 하는 가정, 그런 가정을 싸매주시고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시는데, 도리어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 것처럼 환난과 시험을 만나 통과하고 이긴 뒤에 그 가정의 부부는 더욱 그 연대 결속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인간적인 결속이 아니라 성령님의 유대로서 견고해지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복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들은 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을 저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신은 빛이 아니라 이거야. 우리들은 빛이 아니에요. 우리 사람은 빛이 아니고 예수님만이 빛이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이 되십니다. 물론 사람이 자기 자신이 빛이라 그러고 생명이라 그럽니까? 안 그러지. 그런데 은연중에 자기를 주목하도록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목하도록 해야지. 당신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이, 그 성령님이 원더풀 카운셀러입니다. 그 성령님과 상의하시고 그 성령님의 음성과 가르침과 인도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늘 생명의 말씀이 저들에게 공급이 되도록 목회자들은 그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야 됩니다. 성경 지식을 공급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공급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 그분의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것들에 대한 그 증인으로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그 예수님을 그 사람한테 공급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그 사람 가르쳐가지고 됩니까? 내가 공부 많이 하고 변화되던가요? 변화 안 되지. 성령이 오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누군들 베드로처럼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 걸고 죽기로 각오하고 작정했습니다. 작정해봐야 뭐 되나? 3번씩이나 부인해본데. 그것도 예수님의 수제자였고요. 그 베드로 사도는 우리보다는 적어도 탁월한 사람입니다. 열정적인 사람이고 헌신적인 사람이고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성령으로 하지 않고 인간의 결의로 하니까 결국은 넘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네가 돌이킨 후에는 이 하나님의 양떼를 견고하게 하라, 내 양떼를 먹이라, 내 양떼를 치라, 그 3번씩이나 말씀하시면서 성령이 오셔야만 그 일이 된다. 이게 성령이 오셔야만.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심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가 거듭나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도 성령님 오셔서 그 아들의 영이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마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언제 봤습니까? 우리 육안으로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 말 따라가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
본어게인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은 믿음의 역사요, 성령의 역사요, 의리의 역사입니다. 이걸 믿으면은 그런 능력을 체험하고 그런 구원의 역사를 감격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거는 신비로운 일이기 때문에 대단한 학자나 철학자나 어떤 종교 연구가도 알 길이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되는, 믿음으로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믿음으로 되게끔 하신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고 그거 따라가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 자기가 예수님 봤다, 뭘 봤다, 뭘 봤다 그런 데는 잘못하는 사이비적인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통적인 신학교에서는 그런 은사주의에 대해서 경계하는 것입니다. 은사가 잘못된 건 아닌데 사람들이 은사를 가지고 사람을 현혹시키고 무리를 일으키고 머리 대신 생명 대신 예수님을 붙잡기보다는 신비나 환상이나 자기의 어떤 본 것을 의지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게 흑암의 권세가 개입할 여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통적인 기독교에서는 그러한 은사주의를 경계하는 것이지 그걸 부정하거나 반대하지 않습니다.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고린도 전서 그 은사가 계속 나와 있지요.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은사가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생명 대신, 머리 대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증거해야 된다 이거예요. 누구처럼? 세례요한처럼. 세례요한은요, 우리가 다른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 다 마가복음에 나와 있지만 그는 대단히 경건한 사람이고 그는 랍비였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이 그 세례요한을 랍비로 받고 선지자로 받고 심지어는 오실 메시아가 아닌가 할 정도로 그는 대단히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출생에서부터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그 어머니가 그를 낳게 됐는데 그 아버지는 레이지파의 제사장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이 공적인 성회에 등장하기 전에 어마어마한 영적인 트레이닝을 많이 받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증인으로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 세례 요한까지도 나중에 자기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를 구원하실 줄로 생각했던 모양이죠. 오실 의가 그렇게 증거해놓고는 오실 그 의가 당신이십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어떠한 의나 인간의 경건이나 인간의 노력은 안 되고 성령으로 된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님이 오셔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 진리의 빛이 그 모든 사람, 세상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빛이 지금 빛을 비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 빛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오늘 그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의의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고 3일 후에 장사 지낸 바 3일 후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1장에 내가 사망과 은비의 열쇠를 가졌다 그랬습니다. 마귀가 사망과 은비의 열쇠를 가진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 사망과 은비의 열쇠를 그들로부터 가지고 나오신 것입니다. 왜? 그 주님이 사망과 음부를 다 이기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부활의 새 아침이 떠오른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지금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부활 생명이 마지막 날에 우리를 부활시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0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의 자리에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랬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서 우리가 그냥 살리지 그 신호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우리 믿는 자 안에 오신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지막 날에 부활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는 놀라운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저와 여러분 모든 믿는 자들은 다 세례 요한과 같이 자기는 감수하고 우리 자신은 감수하고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증거하는 그런 복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생명 대신 빛 대신 주님을 떠나서 어둠 가운데 방황하며 헤매이시는 많은 젊은이들과 많은 중년 그런 분들과 청소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여러분들에게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도 유효합니다. 그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그 주님께서 여러분의 명단을 가지고 여러분을 부르시고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이 자리에서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초청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것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모든 세상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기를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이 세상과 화목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 우리가 가야 할 그 지옥의 성장을 우리 예수님이 다 담당하게끔 하셨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은 것입니다. 저가 찔리면 우리의 상함을 인하며 죄악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우리 죄악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 귀한 사랑, 이 귀한 은혜가 오늘 또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뭐 말을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만큼은 열린 마음으로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분이 여러분의 삶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고 그분이 여러분을 초대하시고 계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그 말은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문을 두드리고 계시고 그들이 문을 열기를 원하시고 그들이 뭐 열면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는 주님과 하나님이신 그 주님과 교통하는 그런 축복의 자리가 열려있는 것입니다. 제 말입니까? 성경에 그러한 약속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됩니다. 변치 않습니다. 어떠한 환난과 시험과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에서도 이 귀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들을 갈라놓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제가 믿음을 가진 성도님들에게 권면합니다. 이 시대가 갈수록 자본주의, 인본주의, 개인주의, 물질 만능주의가 되어서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도 고통을 많이 겪고 계시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며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결국 여러분들에게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예비하고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우리들은 힘을 빼고 아멘 하면 돼요. 내가 이기려고 힘써봐야 못 이겨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만유보다 크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이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전면에 앞세우는 겁니다. 말씀을 앞세우면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말씀이 있는 그곳에 믿음이 있고 믿음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인재가 있고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개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해결책이 나오는 것입니다. 천군 천사가 파송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은혜가 임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그러한 은혜가 임했습니다. 여러분 적용은 여러분 자신이 믿음으로 아멘하고 감사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도 기뻐하는 거예요. 가난이 와도 기뻐하는 거예요. 질병이 와도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몸이 아프거나 가난하거나 여러가지 환경, 이 세상에 있는 환경을 내 힘으로는 뛰어넘을 수 없지만 승리하신 우리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오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이걸 붙이면은 힘이 온다니까요.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요. 야,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 네가 조금이라도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야, 이 사람아. 그런 가운데서 감사해야 진짜 믿음이지. 욥의 그 인내를 네가 보았어 안 보았어? 인간은 그렇게 약한 거야. 하나님의 의만이 남아있는 거야. 네가 예수님을 끝까지 잘 믿어야 돼. 환난이 와도 시험이 와도 어떤 문제가 와도 넘어지지 말고 이 말씀을 붙잡아라, 이거야, 말씀을. 여러분, 말씀을 붙잡아야 안 넘어집니다. 다른 거 붙잡으면은 넘어집니다. 환상이요, 꿈에 봤던 것이요, 그런 거 붙잡아가지고 안 넘어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말씀을 붙잡아야 안 넘어지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꿈이나 환상이나 그런 본 것들은 속임수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제가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읽으시고 로마서 읽으시고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 책을 주로 많이 읽으세요. 많이 읽다가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창세기, 출애굽기 이렇게 확장해 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그러한 직장 생활에, 여러분의 대학 생활에,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하심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